네, 기도하시고. 네. 마쳤어요? 네. 네, 기도하시고. 네, 기도하시고. 네. 지금 오늘 그 주일 예배는 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그 7 그 영들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니, 이 문제는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세처럼 창세기 1장의 7 영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또 7 영. 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한번 넘겨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 편지하노니가 아니라 이제 맹세하노니, 선서하노니, 요 L이 이제 방향전치사 to로 안 쓰이고 알라 어근으로 번역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7 그 교회, 그 회중의 그 교회에 맹세하노니, 이제 나중에 원판 들어갈 텐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요한은 이제 원판 번역에 들어가면 요한은 7 그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는 이제 해돋는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구약의 초하루 땅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초하루가 이게 뭐냐면 점이 된 마음자리거든요.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에 들어갈 때 창세기 19장 23절에서 해가 돋거든요, 이제. 해가 돋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가요, 지금. 예. 아시아에 있는, 이거 정관사도고요. 그 7 교회에 맹세하노니, 이제 맹세하노니, 여기 방전치사로 안 쓰이고, 이제 맹세하노니, 선서하노니, 너희는, 자비와 인애와 평강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정관사 더가 들어오고,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지금 그 보좌의 목전들 앞에 있는 7 영들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7 영들 가운데로 이것도 정관사 더고요. 그 7 영들 가운데로 중으로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이거죠,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7 영, 일곱째 날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7 영들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면요, 주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7 영, 주님이 우리를 친구의 반열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보좌의 목전들 앞에 있는 그 7 영들, 그 7 영들으로 그 7 영들 가운데로 중에 들어갈 것이다. 보좌의 목전들 앞에 있는 7 영들로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그럼 7 영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24장 16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4장 16절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할 권세가 없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라사의 빛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란 말이죠, 지금 그게. 그러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24장 16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지금 나오냐면,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 말씀 자체가 다 불이에요. 다 유황불이에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이렇게 들어가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일곱 영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곱 영들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40주 40야에 지금 비가 내리면서 뭐가 잠기냐 하면 하루 아라라산이 노아 때 잠겨요. 이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면서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돋아나는데, 그 새로운 산봉우리들의 방주가가 닿는단 말이죠. 이게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뭐냐면 태초들이란 말이죠. 태초. 예수님의 머리들이란 말이죠. 바로 마루턱, 뭐 정월, 이런 모든 개념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돋아났는데, 그 예수 태초의 산봉우리에 방주가가 닿는단 말이죠. 원래 자기는 죽고, 원래 자기는 수장되고, 일곱 영들에게 수장돼 버려야 돼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지금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요 장면이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다.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 땅 안에 있는 애굽 땅 안에 있는 요셉의 빚에 의해 가지고 사로잡혀 가는 거다 이거죠. 야곱과 12권석이, 열두 권석이 애굽 땅 안에 있는 요셉의 빚에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단 말이죠.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다. 이게 이제 7년 기근 들어가지고 이제 갖다 붙이니까 이제 끌려 들어간단 말이죠. 여호수아 때는 이제 라사의 빚에 의해 가지고 끌려 들어간다고요. 이제 라사는 뭐다? 예수아다. 이 가나안의 끝지경이다 이거죠. 가나안의 끝지경. 예수를 깨달은 마음, 예수를 깨달은 그 빚에, 예수님의 빚에 의해 가지고, 라사의 빚에 의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거 천국의 침노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알렉산더가 70인의 역의 학자를 사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인간 의지의 역동성이 들어간 거고, 원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야곱과 12권석이 요셉의 빚에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간다 이거죠. 다 이런 장면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다? 일곱 영들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곱 영들로, 이게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되려면요, 이거 내가 문장 하나 시켜드릴게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되려면, 창세기 1장에 일곱째 날 일곱 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런다? 친구라 그런다 이거죠. 드디어 필로스라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한다 이거죠. 친구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한다.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모르면 안 돼요.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 친구가 생각하는 일을 모르면 그게 무슨 친구인가요, 그게? 그 요한복음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이제 13절부터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참 재밌는 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친구의 바늘까지 우리를 올려놓는데, 15장 13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자꾸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랑 혼동하는 이 장로교에서 굉장히 장로교가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혼돈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또 이게 주님은, 주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 봐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천하의 절대자죠 예수님은 정말 독생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실천한 분은 천하의 예수님뿐이 없다. 독생자의 반열에 들어. 독생자라는 건 뭐냐면 독보적인 존재다 이거죠. 독보적인 존재다. 인류가 4대 성인이 이런 날조를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 껄떡하면 웬만한 목자들은 양들이 모이면은 자신들이 예수보다 뛰어나다 그러는데 이게 착각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가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려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게.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단지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시킨 걸 할 뿐이라는 거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러기. 나사의 빛이 여호수아를 택해가지고 끌고 들어갔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헬레니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능동적으로. 걔네들의 철학으로 들어가면 헬라 철학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만약에 예수님의 교육을 이 말씀의 교육을 안 받으면 철저하게 자기가 뭐 했다가 나가요 사람은.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로스라는 이 헬레니즘이 이게 지금 사랑을 세 단계로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친구 사랑 필로스, 연인 사랑 아가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이제 연인 사랑이 에로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표현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든 친구의 사랑이든 연인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셈의 장막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셈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에요. 이름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사랑은 육신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달라. 어떻게 다르나요? 인이 예신이 축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인이 예신이 축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부부지간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고 친구지간의 사랑도 다르나요? 친구지간의 사랑도 신이 무너지면 끝나는 건데, 너희가 대회와 날짜는 섬기지만 하나님의 내 축인 인이 예신은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대회와 날짜와 섬기고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모여가지고 눈물 짜고 막 드럼 때리고 아멘 아멘 하지만 결국 그 밖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인 인이 예신을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친구 사랑은 인이 예신이 없으면 성립되나요? 부부 사랑은 인이 예신이 없으면 성립이 되나 이거죠. 다 하나님의 그 셈의 장막 안에서 다 이름의 장막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도대체. 헬레니즘 철학이 상당히 이게 구분을 잘 짓는데 이 사도 바울의 문장이 특히 구분을 잘 짓는 문장이기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면이 있다고요 제가. 근데 훌륭하셨죠. 아주 훌륭하시게 풀었죠 말씀을. 근데 이제 그 요한은 정관사 들어와요. 요한은 7 교회에 맹세하노니. 근데 7 교회는 어디 있냐면 아시아 안에 있다 이거죠. 이 아시아가 중동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아시아는 보다 철저하게 점이 된 마음자리에는 결국 보다 7영이 존재하는 마음자리다. 7영들이 존재하는 마음자리다. 존재하는 마음자리다. 마음자리.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해가 돋는다 이거죠. 바로 여기서 이게 구약의 초하루 땅이라는 거죠. 소하루 땅이다. 창세기 19장 23절 노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아시아는 해 돋는 나라예요 뜻이.
그러면 이제 너희는 락햄 이거 이제 여기 전치사 for 들어오고 너희는 이렇게 나가요. 이제 너희는 이렇게 이게 라멕이에요. 라멕. 예, 전치사가 노아의 아버지단 말이죠. 경험의 경륜이에요. 경륜. 이 경륜은 어디서 나온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데서부터 창세기 1장 5절에서 처음 떨어졌다. 예,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그게 경륜이 돼가지고 라오르로 들어왔다 이거죠. 처음으로. 예, 빛을 낮이라고 할 때 요게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빛을 낮이라고 할 때 요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노아의 아버지가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5절에서. 창세기 1장 5절에서. 그러면은 너희는 자비와 평강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뭐 앞으로도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갈 것이다. 이제 나가요. 들어갈 것이다가 이제 올 것이다로 번역된 것 같은데 이 들어갈 것이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일곱 영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영들 중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일곱 영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요, 모세가. 지금, 예. 그래서 보좌 앞에, 목전들 앞에 있는 보좌가 이게 어디겠어요,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둠 위에 있고 기품 위에 이제 3요소가 나와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가냐면 일곱째 날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수면에 운행했다. 여기서부터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일곱 영들이 나가니까 성령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일곱째 날이 나가니까 일곱 영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 일곱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거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일곱 영들로 안 들어가면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 죽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죽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곱 영들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깨우침을 못 받으면요. 이 일곱 교회가 안 되고 친구가 안 되고 그냥 죽은 나사로 형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그럼 죽은 나사로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한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예.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름까지 다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11장 11절 보면은 11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가냐면 마리아 적으세요. 마리아는 강한 높여진 자란 뜻이에요. 높여진 강한. 그 다음에 높여진 자. 마르다는 누구냐면 숙녀 귀부인이에요. 이 베다니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제 베다니아가 원발음이에요. 베다니아. 헬라어로 베다니아는 뭐냐면 종려나무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자기 게 없는 자의 집이에요. 베다니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젊은 날에 굉장히 충격받은 그 문장인데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천하의 절대자가.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친구라고 그래. 친구.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 배 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거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로 있다 이거죠. 아직 일곱 영들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 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가요. 이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 뭐냐면 뜻이 나자로스인데 이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야만 우리가 일곱 영들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이에 그의 누이여야만이 살아요. 이 누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살지 부인이 영접한다거나 여자가 영접하면 죽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여자가 먹고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사는 존재로 간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뭐라 그래요? 나의 누이라고 속여 들어간다고요. 누이해야지 산다. 누이는 누구다?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예요. 나아마.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죽음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누이다.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게 내가 얘기하지만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너희들이 먹지 않을 것이다고 얘기하거든요. 창세기에서 보면 너희들이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 먹지 않으려고 하냐면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 여자가 주는 단계에서는 죽을 것이 우리가 죽는 단계인데 누이 단계에 들어가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니까. 투발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의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홍수 노아 때와 같이 창이래가지고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릇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그게 투발가인이에요. 일반 가인은 들판에 있을 때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가인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투발가인을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차고 넘쳐가지고 투발, 이게 물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가인이 돼야 돼요. 이게 투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돼야 된다고요. 투발 가인이 딱 되면 그 단계는 다음에 누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아마가 나와요. 기쁨으로 드리는 나아마가 나온다는 거죠. 망설임이 없어요. 그 단계로 들어가면 누이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소경은 그 아버지 죄로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로도 아니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아버님의 뜻이 우리 육신을 찢고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우리가 뭘 나가는 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우린 단지 내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무한히 사랑하겠다 이거죠. 이틀을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사랑하겠다. 그 후에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틀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이 라비라는 말은 뭐냐? 라바이예요. 라바이. 그 물들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블레브 라바예요. 라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안에서 창이란 자가 라바이예요. 라비. 원발음이 라바이예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12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가라사대가 무한히 반복되는 때가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가라사대,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10번의 이름, 그 다음에 십계명, 다윗의 10줄 비파,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10지파가 일어나가지고 누어보암을 덮치는 게 무한히 반복되는 때가 아니냐. 지금 이게 전 역사의 노종을 지금 한순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섰고 이미 완전히 섰어요. 그 완전한 뜻을 온전히 구약에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분이라고요. 이게 하늘이 내려온 분이라고요. 천하의 절대자라고요. 근데 이 천하의 절대자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되 낮이 계몽의 시간이 이렇게 나가요. 라오르를 위해서 낮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5절에서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줬단 말이죠. 이게 낮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낮이 계몽의 시간이
창세기 1장에 10개의 바이오멜 엘로임,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이 제세페르 토레도트가 10번의 이름이 나가요. 아담의 계보가. 그 다음에 10계명이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10줄비파가 나가면서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간다고요. 다윗이 10줄비파를 킬 때.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심한 노역을 갖다가 이제 좀 완화시켜달라고 하니까 거절하자 북방에서 10지파가 일어나요. 이 10지파가 일어나는데 르호보암 곁에 누가 남냐면 베냐민과 누가 남냐면 유다지파만 남아있어요. 유다지파는 누구예요? 창세기 유다지파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66권의 이 초장에 들어놓은 지파가 유다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 게 없는 막내의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10지파가 덮쳐오는 르호보암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지파가 덮쳐오면서 르호보암을 진멸시켜가지고 베냐민의 속성과 유다의 속성으로 만들겠다. 지금 그러니까 그 두 지파는 이제 남아있어요. 이 르호보암 곁에 10지파만 덮쳐온단 말이죠. 지금 지금 그걸 지금 내가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루겠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또 가라사대, 이 실족한 밤에 다니는 사람은 결국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둠을 밤이라고 했으니까. 라일라가 역경과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결국 넘어진단 말이죠. 이 말씀, 이 실족이란 단어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뜻을 행했다고 했는데 환난이 계속돼요. 이게 실족이라고요. 현실 속에서. 자기는 예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환난이 끊이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실족이란 말이죠. 이게. 자기 생각으로 나가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결국. 자기 생각으로 나간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결국. 자기 생각으로 나갔으니까 이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라고 그래, 친구.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깨우치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해. 깨우치러 가노라. 이제 잠들어 있는 자를 내가 새벽같이 깨우치러 가노라. 예수께서 깨우치러 가면 어떻게 돼? 7병이 들어와야 돼요. 7병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 무지한 나의 그 무지한 물을 다 잡아먹어야 돼요. 노아 때와 같이. 이게 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넘쳐 흘러가지고 이제 그러려면 교육을 받아요. 밖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오지 않은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이게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헤펫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나가냐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계속 죽음의 행실이 윤작이 되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예수는 그의 죽음을 14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 디두모는 이제 도마라는 뜻인데 이 도마에서 토마스라는 이제 영어가 나온 거예요. 이 토마스,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러죠. 우리 이거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 노마 황제도 이 도마예요. 도마는 뭐냐면 쌍둥이에요. 쌍둥이 뜻이. 쌍둥이라고 해 뜻이.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디두모와 도마는 동의어예요. 디두모도 쌍둥이고 도마도 쌍둥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이 나흘이 뭐냐면 이 창세기 넷째 날이거든요. 이 나흘이 창세기 넷째 날인데 넷째 날에 들어가면 동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이 동침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자기 생각이 다 타버려요. 다.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별들의 본체를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생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생물로 바뀐다고요. 이게 나흘이라고요, 이게. 예. 우리 안에 있는 장자의 속성이 완전히 죽는 날이 나흘이라. 예, 이렇게 나가요. 예.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다니는 이 종려나무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 베다니예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나흘 다음에 오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서 이 오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열어봐요. 다섯째 날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다섯째 날이 나가면서 이제 뭐라고 나가냐 하면 넷째 날에서 나흘째 되는 날에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 땅의 토대에 기어간다. 마음 땅의 토대에서 기어가요. 그래가지고 다섯째 날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이란 게 뭐냐면요. 이게 생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치면 이제 그 지혜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옳은 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생육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교육이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창일해지고 성각을 분별하는 이 성각을 분별하는 생물이 이 하나님을 아는 생물이 증가하고 이 옳고 그름을 분별했으면 옳은 일을 신속히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는 걸 생육이라고 그런다. 이게 생육이에요. 옳은 일을 신속히 내보내는 게 생육이다.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요즘 이렇게 보라매 공원에서 운동하고 이렇게 다 오다 보면 밤에 그 드렁키들이 많다고요. 신림 사거리에 이 드렁키들이 막 이렇게 남녀물이 지어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걸으면 갈짓자죠. 이제 그 여자의 손들은 다 끔찍이다 손잡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볼 때 내가 저걸 나쁘다 좋다의 이런 판단보다도 정신이 함몰돼가지고 육신이 생육되어진 육신이 알코올에 쩔어가지고 갈기자로 생육되어졌는데 갈기자로 자기 육신도 가늠하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데 또 여자의 손을 잡고 인도에 간단 말이죠. 그 여자는 또 마지못해도 쫓아가요. 그 남자를. 그러면은 야 저런 모습 보면서 내가 이게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니냐. 정말 이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인도하려면 2단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그때는 여성의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가 남자의 비유를 들 때도 연애지간의 남자랑 우리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됐을 때 한 가정의 남편이 됐을 때의 남자랑 그 다음에 자식의 아버지가 됐을 때의 남자랑 그 다음에 자기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있을 때의 남자랑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있죠. 이게 내가 연애지간의 남자와 결혼했을 때 남편과 그 다음에 한 남자의 아버지로서의 남자와 또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의 남자와 이게 있죠. 점점 올라갈수록요. 이게 두 어깨가 무거워져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지로 가면은 두 어깨가 무겁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얹혀서 가버리면은 오히려 가벼워요. 오히려 가볍다고요. 오히려 하늘 뜻을 실천 안 하면 그게 더 무거워지는 거죠. 오히려. 왜냐면 송사하는 게 쫓아오니까. 법이 송사하는 게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내가 잔머리 굴리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단이 사단을 인도한다는 표현 쓰셔요. 예수님이. 이 사단이 사단을 인도하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그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게 미래의 매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더 큰 그 구렁텅이를 통과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민족 아니에요. 히브리라는 게 뭐다 통과하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오늘날의 환단을 갖다가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미래는 더 큰 구렁텅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도라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 사도, 유의 같은 거. 그 자꾸 겉멋을 쓰나 이게 니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니체가 이제 자기 철학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의 기억력이 이 거짓이란 게 뭐냐면 어긋냈듯이 헛된 것이에요. 헛된 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꾸 열매가 없는 독사이야를 짜내가지고 오늘날의 환난의 이 모든 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꼬여버리고 더 미래가 더 엄청난 그 매복 지점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빨려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야 된다. 내가 어저께도 요즘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걸 많이 봐요. 유튜브를 내가 보면서 뭘 보냐면 한국의 홍대 상권 뭐 잘 아실 거야 아마. 한국의 홍대 상권, 그 다음에 뭐 강남 상권, 그 다음에 명동 상권 다 무너진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젠프리케이션인가 뭐 이런 영어 쓰더라고요. 거기서 전문 용어로. 그럼 그게 뭐냐면은 건물주들이 하도 높은 임대료를 매기니까 못 참고 나가니까 건물이 공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건물주도 이제 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모압의 물이 영리에 들어오는 건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 하면은 이게 거기다가 또 이제 임금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가 이게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라멕이 이 전치사가 70 이상 가까이 돼야 돼요. 아니면 뛰어난 테크니션이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설프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조직을 이끌고 가려면은 이게 한 명이든 몇 명이든 어느 조직을 이끌고 가려면 이 라멕의 경륜이 뛰어나야 돼요. 이게 왜 뛰어나야 되냐면은 결국 명사의 뜻을 끌고 가는 건데 이 전치사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내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말씀 전할 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대통령 언약이 뭐였냐면 소득을 증가시켜가지고 소비를 갖다 진작시키자란 말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이론 같지만은 경제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소득을 증가시키면요, 임금 상승이 올라가면요, 이게 코스트가 푸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이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정주영이가 이 임금을 올려주면은 정주영이는 어디서 보상을 받냐면 제품 가격을 올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남편의 부인이 시장 가가지고 강탈을 당하게 돼요. 곧바로. 이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임금을 주는 사람은 이 임금이 올라가면은 반드시 사람의 목을 친다는 거죠. 인원수를 갖다가 날려요, 결국. 제한시켜버린다고요, 자꾸. 그러니까 점점 산업예비군이 야비될, 산업예비군이 실업자 아니에요. 우리 좋은 말로 산업예비군이, 슈페터가 산업예비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렇지, 이게 실업자란 말이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실업률이 야발되는 거예요. 왜냐면 임금 상승 때 압박 때문에 고용주들은 임금 상승이 압박되니까 결국은 인원을 날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목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이 갈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학 졸업하면 곧바로 다 빚쟁이들이에요. 등록금은 빚을 져서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나가니까 소비가, 거기다 세금은 또 엄청나요. 우리나라처럼 세금공화국이 없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결국 뭐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소비가 이루어지겠냐고요,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가 필리핀 수준으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구가 딱 하나 있어요. 한국 경제가 지금 필리핀 수준으로 전락해 가는데 탈출구는 예수님이 딱 정해놨어요.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면 안 돼요.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면 안 되고, 그리고 말씀 속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다 이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줘요. 담배값 올린다? 그러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 없어져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헛되고. 그리고 에서가 얘기한 대로 장자의 명분을 내가 경홀히 여기노라 한 단계에 들어가요. 이 세상 것들이 다 경홀히 여기는 단계에 들어가요. 이게 창세기 25장이에요. 에서가 우뚝 섰는데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무가치하게 여기노라 라고 쳐요. 야고밥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예요?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담배값 올려. 담배 안 펴. 술값이 인플레이션이 많아요. 우리나라 술값처럼 비싼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술 안 먹어. 그게 다 절제의 삶을 사니까 자본주의가 그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자 입이 못 씹어 먹는다고요.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닥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 바닥이 66권의 서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점점 이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헛되니까 이 세상 것을 책임 안 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경홀히 여기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핵심 역량만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쓰게 된다는 거죠. 가장 모세가 하수에서 물을 보다가 무태 부으니까 물인 피가 변해요. 이게 물이 인푸트 되면 아웃푸트가 열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라. 하수가 물을 부으니까, 하수에서 말씀의 물을 떠다가 무태 부으니까, 이제 무치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본 마음 땅에 부어버리니까 피로 변하더라. 생명체로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원을 투자하든 10원을 투자하든 열매 맺는 곳에 쓰게끔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구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모세처럼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마라.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추격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중국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버블이 꺼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꺼지면은 이게 모아배물이 영리에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만만치 않게 타격을 올 거라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요. 결국.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금융권이 그 사람을 올가누려고 해도요. 빚 없는 사람은 못 올가나요. 왜? 지들 영역 밖에 있으니까. 이제 빚을 줄여나가고 이제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토발가인이 돼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딱 쓸 것만 쓰게 돼요. 자본주의는 말이죠. 눈먼 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망을 근거로 산출된 메커니즘이 자본주의거든요. 욕망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욕망을 근거로 소비가 일어나야지 유지되는 게 자본주의란 말이죠. 그 욕망을 죽이는 사람을 자본주의가 못 씹어먹는단 말이죠. 사자임이. 욕망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위에는 지지 마라. 그리고 현금을 끊임없이 저축을 해서 저축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저축하세요. 저축해서 나중에 이런 사물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인풋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누나 말대로 미국의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 사태 일어날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날 때 미국의 500만 원짜리 집이 그냥 득실했다고 그냥 자기가 주워 먹어도 될 뻔했던 시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 구름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반열까지 들어가라 이거죠. 친구라고 하는 반열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마라. 그리고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않으면은 깃털처럼 가벼운 공중의 새가 돼요. 그 빛을 자꾸 줄여나가고 빛을 줄여나가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딱 써야 될 곳을 인도해줘요. 표대를. 딱. 그때까지 항상 저축하면서 항상 이렇게 가면서 저축할 돈이 없어도 예수님의 뜻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요. 다 저축할 돈이 생겨요. 다 이렇게 비축해 놓고 이게 내가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그 일본 경영의 신인 이제 마시다 고노스케가 그 게이달련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게이달련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경련이에요. 이제 일본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시다 고노스케가 그 댐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걸 이제 사업에서 유보율이라고 그래요. 유보율. 사업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3개월씩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1년치 예산을 짜는 게 이제 그랜드 디자인인데 국가든 이제 기업이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1사분기에 잘 됐을 때 흥청망청 하지 말고 여기서 남은 돈을 저축해 놔라.
그럼 3, 4분기 때 좀 안 됐을 때 이걸 댐을 헐어가지고 이걸 물을 사용하듯이 사용해라.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 우리는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우린 맨날 적자에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다 고노스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런 생각밖에 안 하니까 모이는 물이 없다는 거죠. 생각이 없으니까 모이질 않는다.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카메치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느러미가 이게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모인단 말이죠. 먼저 생각은 해봤냐 이거라고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딱 그 죽은 나사로처럼 깨우침을 받은 자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일본의 대기업인 그 교세라 회장의 이나모리 회장님이세요. 이나모리 회장님이 거기서 딱 죽은 나사로처럼 딱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땡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운 게 오늘날 교세라 그룹이라고 해요. 바로 이 교세라가 이렇게 크기까지 이나모리 회장님도 어둠 속에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기생집을 전전하면서도 그렇게 다녔다고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나모리 회장님이 그때 이제 그 이나모리 회장님에게 이제 기생 나합이 하나 있었는데 저 이나모리가 오면은 술을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술을 달래는 대로 다 줘라. 그 이나모리 회장이 오면 큰 물고기인 줄 아는 거죠. 그 술집 여주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나모리 회장님이 교세라를 일으키고 그 여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백지수표를 내놔요. 내가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말하대라는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말하대의 인생이에요, 바로. 그리고 쪼갠 고기를 마주대하여 놓을 때 이게 이제 친구의 반열에 들어가려면요. 쪼갠 것을 이제 마주대하여 놓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이 이제 새를 쪼개가지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게 뭐냐면 마주가 뭐냐면 주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주님의 생각들을 읽는 단계를 마주대하여라고 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은 뭘 시키면은 모르고도 해야 되지만 친구는 친구의 뭘 생각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마주대하여라고 났다고요. 이게 15장 10절에서 창세기 15장 10절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장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10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는데도 이 단계가 나와요. 높은 인식적으로는 이제 가장 높은 단계를 아니까 아브라함 단계에서도 몸 밖으로 이제 열국을 들어가지고 열국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단계지 아직 인식적으로는 최고의 단계를 알아요. 아브라함 단계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갰다. 중심의 가치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이 쪼갠 것이 뭐냐면 조소들 아니에요. 조소들. 고레스 조소들로 나간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통치하는 리더는요, 이 쪼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새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 궁창이 하늘이 됐으니까 쪼개지 못한다. 그럼 쪼갠 것을 이 조소들끼리 마주대하여 놨단 말이죠. 이 조소들이 뭐예요? 주님의 생각들이에요. 이게 다 조소들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내리는 조소예요. 66권을 통해서. 잘게 썰어가지고 명령을 내린 게 66권이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너희들도 행해라. 그래야지 친구의 반열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쪼갠 것을 주의 생각을 마주해놓고 대하여 놨단 말이죠. 주의 생각들끼리 읽는 거를 갖다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주대하여를 간파할 수,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예언을 읽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똑같아요, 단어가. 카라. 예언을 읽는 단계에 들어가라. 이게 카라. 이게 예언을 읽는 단계에 들어가라. 읽는 단계가 뭐다? 주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단계는 뭐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신명기를 보든 이 조서들을 읽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쪼갠 고기를 읽을 수 있는 마주대하여 놓는 단계가 바로 솔개의 단계다. 이 솔개의 단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11절에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솔개는 어디 있냐면 죽음들 안에 있단 말이죠. 바로 도두 안에.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어디 있다? 도두 안에 있다 이거죠. 데비드의 데비드. 이게 도두가 이게 바보 아니에요, 바보. 와우. 이게 데이비드라고요, 이게. 예. 데이비드라고요, 이게. 예. 데이비드. 다윗이라고요, 다윗. 예. 이게 죽음들 안에 다윗의 열쇠가 있다. 다윗의 열쇠가 있다. 그럼 죽음들 안에 뭐가 있다? 솔개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들 안에 독수리가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이러거든요. 죽음들 안에 독수리가 있다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솔개는 어디 있다? 사체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좌정의 딸을 쫓았더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뜻 안에 지금 좌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걸 쫓았더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친구는 친구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서로 마주대하여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의 단계에 들어가야 친구다 이거죠. 바로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무슨 친구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내가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랬다 이거죠. 그럼 친구라고 그랬으면 친구를 갖다가 친구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 마주대하여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7영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된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우리가 돼야지. 이게 그 다음에 예배소 교회는 뭐 아시아에 있는 예배소 교회다. 그럼 예배소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교회란 말이죠. 그럼 그게 안 되면 빨리 회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단계에 들어가서 주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지. 카라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려면 7영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라사의 빚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야 된다. 야곱과 12권석이 요셉의 빚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의 단계에 들어가고 우리가 친구의 반열 속에 들어간다. 이게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걸 일깨우러 가노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치러 가노라. 예수께서 얘기하는 깨우치다가 단어가 우루예요. 우루. 이게 깨우치러 가노라. 이 깨우치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 깨우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감동을 받고 격동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라 1장 1절과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13절 그리고 스가랴 4장 1절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깨우침을 받는 단계. 스가랴 2장 1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스가랴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기억하다예요. 예. 여호와가 기억하는 데까지 이제 물들의 쓰나미가 오는 거죠. 이제 스가랴 2장 13절 한번 봐봐요. 이 우루라는 단어가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금 이 우루라는 단어가 2장 13절을 보면은 이 장 13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 버리는 게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지 살지. 예수께서 계속 잠자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지 속에서 마구간 안에서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올려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나사로가 깨어났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66권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일어나는 게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내 몸 밖을 통해서 나가는 거다. 이게 나사로가 일어나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 50장 4절 한번 봐봐요.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은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를 깨우치시는데 50장 4절 보면은 이렇게 나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게 학문 학자에다가 놈 자자예요. 학자 한자로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이게 라손 강야예요. 여호수아가 취했던 라손 강야가 학자의 혀를 취하는 강야, 학자의 혀를 갖춘 강야예요. 그 여호수아가 라손 강야를 취했다. 그 중동의 라손 강야를 취한 게 아니라 학자의 혀를 취했다. 곧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예. 내게 주사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은 뭐냐면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가 아침이에요.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 깨우치사가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죽음에서 일어났다. 그럼 나의 길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이삭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돼요. 장막 문 앞에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날에 역경과 고난을 맞이했던 모든 순간들을 한번 우리 기억으로 복귀해 보자고요. 묵상으로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권념시켜 보자고요. 다 장막 문 앞에서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표대가 되기도 전에 내 생각이 훅 나가버린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맞이한 환난들이라고 해요, 다. 내 생각이 다 결정해서 맞이한 것들이에요, 다. 지난날에 우리 모든 거를 복귀해 보자고요, 한번. 그래서 이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뭐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는 게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바로. 학자같이 알게 하시도다. 나사로가 살아난 게 목적이 아니라 학자같이 알아듣는 단계에 끌어올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게 하는 목적이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잠자고 계시되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다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뭘 보고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 밝히신다 이거죠. 자라났으니까 이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 밝힐 때까지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귀가 깨우치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곱영들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져요. 내가 이게 술집 앞을 딱 지나가면 옛날에 내가 저런 술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와서. 예? 담배 물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왜 불덩이 물고 있냐. 어두운 데서 불덩이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정말. 저렇게 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데 저걸 태워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술 취한 애들이 젊은이들이 그냥 3, 4, 5에 모여 다니면은 그냥 저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건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일으키고 위대하셨지만 그 삶을 보면 이상하다고요. 내가 볼 때. 정상인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이고 나 자신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비리에는 지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 일을 해줄 때, 진정성 있게 뭔 일을 해줄 때 그걸 또 받을 수 있는 자세도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 어떤 사람의 진정성을 못 받는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랑을 줄 때는 잘 받을 수 있는 마음 땅의 토대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일을 우리가 누가 해줄 때 그걸 고마움으로 알아챌 수 있는 이 깨우친 자가 돼야 된다고요. 영의 촉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남이 뭘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고려 말기 때 좀 이인임이라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뭘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백성은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받는 자가 권리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그건 너무 오버슈팅한 장면이고,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누가 뭘 해줄 때는 그 해주는 사람의 중심을 쪼갤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게 다 마주대하여 안에 있는 거다. 마주대하여 안에 있고, 주의 생각을 읽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친구가 되고, 이게 일곱영이 들어가려면, 이제 오늘 이제 일곱영이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창세기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 들어가고, 5장의 이름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방대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끊는데, 요거 이제 4장 들어갈 때, 내가 이제 짧게 이제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은 지나가야 돼요. 이게. 일곱영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곱영들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날 이 일곱영들로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 것들이 다 무가치해지고, 그 다음에 사랑에도 이해에는 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감결한 삶을 살게 된다. 감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예, 그러면서 자본주의라는 이 사자의 일에 우리가 씹히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의 유혹이 와도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못 끌고 가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예, 그 사람이 우리를 피해요, 오히려. 유혹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예, 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일곱 영들로 들어가는 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라사에 예수님의 빛에 의해 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거다.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고 야곱이 12권석이 요셉의 빛에 의해 가지고 끌려 들어간다. 다 똑같은 논리들이에요, 지금. 일곱 영들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일곱 영들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된다. 일곱 교회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기도하시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일곱 영들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신의 산에 올라가는 모세처럼, 또 노아의 방주가 또 아라랏산이 잠기고 다시 솟아난 산봉우리들에 가 닿는 예수님의 태초의 뜻에 가 닿는 그러한 존재의 방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